자, 그래서 십지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지옥에서 천상 하늘 꼭대기까지 모든 중생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이 삼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야, 이거 엄청난 이거는 법문이에요. 모두 어디에서 지은 것이다? 광우스님 앞에 있는 여러분도 광우스님 마음이 만든 거고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광우스님도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있어요. 광우스님과 여러분들 마음은 본래 어떤 마음이다? 한 마음이다. 서로 광우 마음 따로 있고 네 마음 따로 있고 네 마음 따로 있다가 아니라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 84,000 모든 중생의 마음이 본래 어떤 마음이다? 한 마음이다. 이게 엄청난 법문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것 같죠? 예. 만약 마음에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곧 모든 법이 실답지 않게 되고, 이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마음에 자성이 없다 밑줄, 자성이 없다의 밑줄, 자성이 없다 밑줄 했어요? 네. 보통 우리가 자성을 부정적으로 쓸 때 고정된 실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라는 건 밑에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적어주세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자, 여기 밑줄 줘주세요. 모든 법이 실답지 않게 되고, 자, 그러면 맞죠? 모든 법은 다 뭐가 만든 것이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걸 고정된 실체에 대한 관념을 깨주기 위해서 경전에 보면 허망하여 실제가 없다라고 해요. 옆에다 적어주세요. 모든 법이 실답지 않게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허망하여 실제가 없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일으켜요. 진실하고 실체가 있고 실제가 있다. 그런데 다 마음이 만든 꿈과 같아서 무엇하여 실제가 없다? 허망하여 실제가 없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마음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면 곧 모든 법, 모든 존재가 허망하여 실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죠? 예. 마음에 물드는 집착이 없으면, 우리는 다 번뇌에 물들어 있잖아요. 번뇌에 물든 이 마음에 물드는 집착이 없으면 곧 모든 태어나고 죽는 업과 행, 업과 행에 밑줄 그어주세요. 업과 행에 밑줄 했어요? 네. 옆에다 업의 활동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업의 활동. 그러면 업의 활동.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중생 업보의 활동이 쉬어서 그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마음에 물드는 집착이 없으면 곧 모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업보의 활동이 사라진다. 소멸된다. 라고 읽어주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예. 그러니까 불교가 자꾸 우리가 어려워지는 게 한문식 표현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 훨씬 쉽죠? 예. 이와 같이 관을 짓고 나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음에 고정된 실체가 없고 모든 존재가 허망하여 실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유하고 관찰하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닦아 익히는 행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앞에서 설명한 대로 모든 것은 무엇이 만든 것이다? 마음이 만들었고, 하지만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었지만 사실 이 마음에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허망하여 실제가 없어서 이와 같이 모든 집착이 다 사라지게 되면 생사윤회의 업보의 활동이 다 소멸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관찰을 한 뒤에 마땅히 다음과 같이 닦아 익히는 행을 일으켜야 된다. 다음과 같이 닦아 익히는 행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구절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읽어보니까 어렵지 않죠? 뭐 실천하기가 어렵지 뭐. 무엇을 조절한다고 하는가? 자, 수행자는 내 몸과 말과 생각을, 생활 습관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가까운 비유를 빌려와 이 법을 비교하여 보자. 자, 비유를 들어서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도공,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많은 질그릇, 도자기 그릇을 만들려 한다면 먼저 반드시 무엇을 잘 다루어? 찰흙을 잘 다루어서, 자, 중요한 거예요. 굳지도 않고 무르지도 않게 한 다음에야 도기를 만드는 물레에 올릴 수 있는 것 같다. 너무 굳어도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와야 안 나와요? 너무 물러도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와요. 굳지도 않고 무르지도 않게 조절을 잘 해야 된다. 또한 검은고를 탈 때에도, 여러분 혹시 검은고나 기타 이렇게 쳐본 분 계세요? 없구나. 검은고를 타는데도 마땅히 먼저 줄을 조절하되, 느슨하면 돼야 안 돼요? 팽팽하면 돼야 안 돼요? 적절히 하여야 비로소 연주하여 뛰어난 곡조를 낼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조절을 잘한다라는 뜻은, 자, 옆에다 적어주세요. 균형이에요. 균형. 뭐라고요? 균형. 조화와 균형. 조화와 균형. 참 가장 어려운 거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너무 빡세게 해도 안 되고 너무 게을러도 안 되고. 예. 5가지 일을 잘 조절하여, 이 5가지 일이 이제 앞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 음식을 조절하고 잠을 조절하고 몸을 조절하고 등등 5가지 일을 잘 조절하여 조화롭고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균형, 바로 무엇이 나타난다? 삼매가 나타난다. 삼매,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 깊은 경지, 그래서 삼매라고 했죠. 만약 조화와 균형을 놓쳐서 고르지 않게 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와 곤란이 많아서 무엇이 일어나기 어렵다? 성근이 일어나기 어렵다. 성근, 수행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무엇을 조절함? 음식을 조절함. 자, 음식을 어떻게 조절하나 볼까요? 야, 이 구절을 보니 심히 제가 양심에 찔려서 이 부분을 차마 읽기가 싫네요. 예. 제가 말을 많이 해서 많이 먹어요. 근데 며칠 전이었어요. 이제 요새 막 날씨 더웠잖아요. 쓴들하고 밥 먹다가 이제 시원한 수박을 잘라놨길래 밥 먹고 이제 수박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입맛 없다 했더니 스님들이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냐고. 신도들이 아냐고. 너 뻔뻔한 거 아냐고. 스님들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세상에 밥 2그릇을 후딱 먹고 앉아서 하나 둘 셋 넷 수박 조각을 10개를 먹어놓고 아우 입맛이 없어 이러거든. 그래서 내가 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이랬다가 내가 말을 말아야지. 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법문하기 위해서, 법을 펼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제 마음 알죠? 네. 찔린다 진짜. 자, 첫째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다.
태저 음식의 법이라는 것은 본래 몸을 도와서 어디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도에, 깨달음의 길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만약 과식하여 배가 부르면 곧 숨이 급하게 몸에 차서 모든 맥이 막 숨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표현 있죠? 밥을 하도 많이 먹어서 이 숨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모든 맥은 기가 도는 곳을 맥이라고 해요. 기가 도는 통로를 맥이라고 하죠. 한의학에서 쓰는 표현이죠. 맥이 통하지 않게 된다. 기혈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래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스님들하고 대판 그냥 싸움이 붙은 게 있었는데, 논쟁이 붙은 게 있었는데, 과식하여 배가 부르면 곧 숨이 급하게 몸에 차서 모든 맥이 통하지 않게 된다 있죠? 뭐 때문에 스님들하고 대판 말싸움이 붙었냐면, 밥을 먹고 바로 자면 소화가 되냐 안 되냐. 나는 뭐라고 했냐면, 밥 먹고 자고 일어나면 시간이 지났는데 소화가 왜 안 되냐 라는 입장이었고, 스님들은 야, 밥 먹고 일어나면 속이 부대끼고 체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저는 밥 먹고 바로 자고 일어나도 속이 편해요. 아니 진짜 얼굴은 좀 부어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제 그런 짓은 안 하는데, 자다가 새벽에도 일어나서 라면 2개 끓여 먹고 또 자거든요. 그래도 뭐 속이 부대끼니 그런 걸 있어요. 밥을 먹고 라면 먹고 밥 먹고 과식을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속이 부대끼는 거예요. 저도 가끔 느껴요. 속 부대낄 때 푸는 방법이 뭘까요? 또 먹는 거예요. 먹으면 안정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님들하고 한번 막 이렇게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 자꾸 말하면서 자꾸 내가 굉장히 부끄러운 느낌이 드네요. 그래요. 또한 마음을 막히게 하여, 몸의 기혈이 막히니까 뭐도 막힌다? 마음도 막혀요. 좌선을 하여도 생각이 안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이 먹으면 졸려요. 그건 사실이에요. 졸려요. 먹고 좌선하면 졸립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 참선하고 연불수행하시던 큰 스님들께서는 다 소식을 하셨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흠모하는 그 과거의 청화 큰 스님도 평생을 일종식을 하셨어요. 일종식. 간식도 안 하셨대요. 막 찔린다. 그래서 사실 소식이 좋습니다. 일종식. 또한 만약 지나치게 또 적게 먹으면, 이제 그렇죠.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사람마다 위장이 다 다르잖아요.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고? 요새 보살님들이 스님 왜 이렇게 요새 여의시냐고 좀 살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라는 사람도 누구야? 그래서 저도 요새 여름이라 그런지 살이 많이 빠져요. 몸이 여이게 되고 마음이 자꾸 무엇에 매달려서? 음식 생각에 매달려서 걱정 근심이 밀려오느라 그 수행을 하려는 그 마음이 굳건하지 않을 것이니, 이 두 가지는 모두 선정을 얻는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의 가장 중요한 게 조화와 균형이라고 했죠.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적게 먹어서도 안 되고 적당히가 어려워. 적당히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음식을 조절해라. 만약 더럽고 탁한 것을 먹으면 사람의 심식을 혼미하게 한다. 심식, 마음작용, 마음과 생각의 작용, 그걸 심식이라고 해요. 심식이라는 표현이 참 어려워요. 근데 대충 마음과 생각의 작용, 더럽고 탁한 것을 먹으면, 실제로 고기를 좋아하시던 분도 참선이나 명상을 깊이 하게 되면 고기가 저절로 끊어져요. 하다 보면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우리가 산에서 3개월 동안 고기랑 오신채를 아예 안 먹으면, 고기나 오신채 먹고 온 사람, 오신채 아시죠? 5가지의 그 독한 냄새가 나는 채소들, 오신채 먹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 몸에서 엄청난 악취가 진동을 해요. 안 먹다가 먹은 사람이 딱 오면 바로 그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육식이라든가 오신채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도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얻어먹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부처님도 고기를 드셨어요. 율장에 보면 주는 대로 먹어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신도가 주는 대로 먹어라. 예. 그 다음에 오신채도 주는 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근데 아마 후대에 갈수록 이제 그 육식과 오신채를 금지하는 조항들이 생기게 되죠. 예. 그런 부분은 나중에 불교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나옵니다. 만약 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먹으면 곧 병을 움직이고 병을 일으키게 된다. 병이 생기게 된다. 바로 몸의 4대 구성 요소가 서로 어긋나게 된다. 몸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있대요. 몸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4대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4대. 그걸 지수화풍이라고 해요. 지수화풍. 내 몸에 딱딱한 것은 무엇의 요소일까요? 지, 땅의 요소. 내 몸에 축축한 기운은 어디의 요소일까요? 수, 물의 요소. 내 몸에 따뜻한 기운은 화, 불의 요소. 내 몸에 움직이는 기운은 풍, 바람의 요소. 그래서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구성하는 건 크게 4가지 요소가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지수, 화, 풍. 땅의 기운, 물의 기운, 불의 기운, 바람의 기운. 이와 같이 4가지가 있다. 이런 것들은 선정을 닦는 초기에 반드시 깊이 삼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씀하셨다. 몸이 편안하면 곧 무엇이 잘 된다? 수행이 잘 된다. 그 수행길을 융성하게 된다. 수행이 잘 된다. 먹는 음식은 적절한 양을 알고 항상 소식을 하고 항상 한적한 곳, 고요한 곳, 조용한 곳에 있기를 즐겨하며, 왜냐하면 몸이 고요해야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마음은 고요하게 정진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수행 정진하는 것을 좋아하며,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된다. 야, 뭐 어렵지 않네요. 음식 적당히 먹고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여 수행 정진하는 걸 좋아하며, 누가 다 함께 좋아하신다? 부처님이 다 함께 기뻐하신다. 둘째, 수면을 조절함. 역시 찔리네요. 하도 많이 먹으니까 잠이 많아요, 제가. 둘째는 수면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저 잠이라는 것은 무명의 미혹으로 덮이는 것이네. 무명, 근원적인 번뇌. 번뇌의 근원을 무명이라고 표현하죠. 뭐 무명이나 번뇌나 같은 말인데 번뇌의 훨씬 더 깊은 어두운 부분을 무명이라고 보통 통칭을 합니다. 잠에 들어가면 우리가 깜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잠에 들면 내 의식이 깜깜해지는 걸 무명의 미혹으로 덮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이것, 잠자는 것을 제멋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잠자는 것이 지나치게 많아지며 성스러운 법을 수행하는 것을 망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법,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을 수행하는 것을 망치게 된다. 또한 무한 것까지도 잃게 된다. 예, 이미 수행하고 공부한 것까지도 다 놓쳐버리게 된다. 수면은 능히 마음을 어둡게 하고 성근, 수행을 하는 착한 뿌리를 성근을 가라앉게 한다. 침몰시킨다. 마땅히 세간, 세상이, 이 세속이, 이 윤회의 세상이 모함을 깨닫고 덧없음을 깨닫고 영원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를 찾고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윤회 세상이 덧없음을 깨닫고 수면을 조복시켜 항복시켜서 정신의 기운을 뭐하게 하고 청백하게 맑고 깨끗하게 하고 생각과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곧 마음이 거룩한 경지에 머무르게 되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에
머무르게 돼요. 삼매, 선정하고 삼매하고 같은 뜻이라고 했죠? 선정, 삼매가 앞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씀하셨다. 초저녁과 새벽에도 정근, 정근은 동그라미 밑에 정진, 정진, 수행 정진을 패하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수면의 인연으로 인하여 일생을, 잠만 자느라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얻는 바가 없게 되어서는 안 된다. 마땅히 무상의 불길이 덧없음의 불길. 그래서 우리 보통 무상의 불길하면 죽음에 보통 표현합니다. 덧없음의 불길, 죽음이 온 세상을 태우고 있음을 생각하여 빨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도할 것을 희구하고 구하고 잠을 뭐하지 말아야 된다? 자지 말아야 된다. 근데 적당히는 자야 돼요. 또 눈 벌게져가지고 그 비몽사몽에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예? 그렇죠. 밤에는 잠 안 자고 법문 시간에 와서는 꾸벅꾸벅 자고 예? 자 그래요. 몸을 조절하라. 뭐 앞에 어려운 내용 없죠? 예, 그러니까 잠을 잘 조절하는 뜻이 이제 몸을 조절해라. 한번 쭉 나가 볼까요? 자, 몸을 조절하는 거. 셋째는 몸을 조절하는 거. 넷째는 숨을 조절하는 거. 다섯째는 마음을 조절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몸을 조절하고 숨을 조절하고 마음을 조절하는 이 세 가지는 마땅히 함께 적용되는 거지 사실 따로따로 나눌 수가 없다. 옆에다 그거 적어주세요. 몸, 숨, 마음. 그래서 신체, 호흡, 그 다음에 마음. 이 세 가지는 같이 톱니바퀴처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의 순서는 있다. 그래서 방법이 같지 않으니 이것은 바로 좌선에 들어갈 때와 도중과 좌선의 중간과 그 좌선이 끝나고 나올 때의 모습이 활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상 활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저 처음 좌선에 들어갈 때 무엇을 조절하는 것이니? 예, 먼저 여러분 우리 좌선할 때 우리 이거 이제 강의 끝나면 명상 수행하잖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그렇죠. 몸부터 바르게 갖추잖아요. 몸부터 이렇게 허리를 세우고 윗니와 아랫니를 닫고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고 딱 내 몸부터 다스리잖아요. 처음 좌선에 들어갈 때 몸을 조절하는 것이니 수행하는 사람이 삼매, 선정에 들고자 한다면 깊고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만약 선정에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선정에서 이제 나와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가는 거, 머무는 거, 나아가는 거, 멈추는 것 등의 움직일 때와 고요할 때, 머무는 것, 고요할 정자요. 고요할 때 모두 모름지기 자세하게 살펴야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앉아있을 때만 몸을 살피지 말고 일상생활 가운데 걸어 다닐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일 때에도 이렇게 가만히 고요할 때에도 항상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관찰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 몸의 움직임이 거칠고 사나우면 바로 무엇이 따라서 거칠어진다? 예, 숨이 거칠어진다. 몸과 숨과 마음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몸이 거치면 숨이 거칠어지고 숨이 거칠어지는 까닭에 무엇이 살라나요? 예, 마음이 막 움직이고 헐떡헐떡 헐레벌떡 살라나요? 거두어들이기가 어렵다. 이와 함께 좌선할 때에도 번거롭고 심란하여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게 된다. 무엇이 거칠면? 몸이 거칠면, 예, 몸의 움직임이 거칠어지고 숨이 거칠어지면 무엇도 거칠어진다? 마음이 거칠어진다. 몸이 비록 성정 밖에 있다 하더라도 역시 조심하여 미리 방편을 취하여야 된다. 방편은 이제 방법이라는 뜻이야. 방법.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몸이 비록 지금 선정을 닦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역시
항상 생활 속에서 조심조심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몸을 잘 편안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뒤에야 선에 들어갔을 때 평소에 미리미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을 다스려놔야 본격적으로 좌선에 들어갔을 때 몸이 뭐 할 수 있다?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처음에 선상에 이르면, 선상은 참선하는 상을, 좌선하는 상을 선상이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의자 위에서 참선했대요. 큰 의자, 넓은 의자 위에서 참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선상이라고 해요. 좌선을 하는 자리에 이르면 바로 먼저 앉을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가 가부좌래요. 무슨 자? 가부좌. 그 중에 별가부좌가 제일 좋대요. 별가부좌. 예, 그 다리를 꼬는 거 있죠? 늘 안온하게 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늘 편안하고 안정되게 앉아 있으면 오래도록 방해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앉아 있을 수 있다. 다음에는 반드시 다리를 바르게 한다. 만약 방가부좌를 한다면 이건 가부좌 하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에 놓고 끌어당겨서 몸에 가까이 한다. 쭉 나오죠? 네, 요건 일단 이렇게 싹 넘어가 볼까요? 110페이지. 또 만약 완전한 결가부좌를 하려면 하고 또 쭉 나오죠? 예, 뭐 이거 글로 보려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예, 여러분 동영상에서 방가부좌, 결가부좌 치면 쫙 나오거든요. 아, 내가 지금 보여줄 수 없잖아. 예, 그래서 요가 하는 사람들이 가부좌 하는 법 쫙 나와요. 예, 요새 진짜 세상 좋아졌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옷의 띠를 느슨하게 풀어서 무엇을 바르게 하고? 옷을 헐렁하게 하고란 뜻이야.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이렇게 묶이는 데가 없이 옷을 헐렁하게 하고, 좌선할 때 그렇다고 좌선할 때 벗겨져서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한다. 헐렁하게 했는데 일어났더니 바지가 훌러덩 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느슨하게 풀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손을 편하게 두되 왼편 손바닥을 바른편 손 위에 놓고 손을 겹쳐서 서로 대하게 하여 가지런하게 왼편 다리 위에 놓고 몸 가까이 끌어당겨서 중심에 두어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거는 100% 믿지 마세요. 알겠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이거는 여기 나온 데 보지 말고 또 이게 있어요. 중국 불교에서는 왼손이 오른손 위에 올라오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이거는 음양사상이에요. 중국의 음양사상. 오른쪽은 움직이는 거고 왼쪽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고요함으로 무엇을 누른다? 예, 움직임을 누른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도 불교의 자세는 무조건 오른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이거는 중국식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대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이게 옛날에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세대가 더 역사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에 더 밝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봐도 중국 불교는 왼손을 위로 올리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건 음양사상에서 나왔다고 하더라. 부처님 당시에 좌선의 올바른 방법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마땅히 몸을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가부좌를 틀고 나서 그 몸과 함께 모든 사지의 마디를 흔들어 움직이는 일을 7, 8회 하고 자세를 딱 갖추면 몸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걸 7, 8번 하라는 거예요. 그 자세를 이렇게 한번 시계추처럼 움직여서 조율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어디 엉덩이 같은 게 불편한 데가 있나, 허리 같은 데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움직여주고 스스로가 자기의 몸을 안마하는 것처럼 하되 손과 발에 차이가 없게 한다. 뭐 이건 여러 가지 뜻인데 막 이렇게 어깨도 주물러주고 하는 거 있죠? 어깨도 주물르고 이렇게 허리가 뻣뻣하면 허리도 주물러주면서
내 몸을 안마하는 것처럼 좀 풀어준다. 이와 같이 한 연후에 몸을 단정하고도 곱게 하여 반듯하게 하여 등뼈, 척추뼈들이 서로 가지런하게 해서 굽어지지도 않고 높이 솟게 하지도 않는다. 높이 솟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너무 힘을 빳빳하게 주지 않는다. 허리를 세우되 편안하게 세운다. 다음에 머리와 목을 바르게 하고 코와 배꼽을 가지런하게 하되, 보세요. 코와 배꼽을 일직선으로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코가 삐뚤어졌죠? 배꼽하고. 이렇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흉추가 좀 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좌선하다 보면 약간 삐딱해져요. 몸이 좀 휘어가지고. 그래서 태극권하고 요가에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숙이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치켜 올리지도 말고 반드시 얼굴을 평평하게 바로 세워야 된다. 자, 다음에는 입으로 가슴 속에 있는 탁한 공기를 내뱉어야 된다. 공기를 내뱉는 방법은 입을 벌리고 공기를 내보내되 거칠거나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가늘고 길게 하여 공기, 폐 속에 있는 나쁜 공기가 다 빠져나가게 한다. 몸의 각 부분 속에 모든 맥이, 기가 도는 통로가 불통, 막힌 곳이 없게 모두 열려서 그 공기를 따라서 숨을 내보내는 것을 상상하도록 한다. 이건 기공법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이거 좋은 스승 밑에서 해야 돼. 상상하러 내 온몸에서 나쁜 기운이 다 내 호흡을 따라서 피부 밖으로 나쁜 기운이 다 나간다고 상상하는 기공법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기공 수행할 때 쓰는 기공법이에요. 공기가 모두 나가버린 다음에는 입을 다물고 코 속으로 맑은 공기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와 같이 3번까지 한다. 만약 몸의 호흡이 편안하게 조화되고 균형이 잡혔다면 그냥 한 번만 해도 족하다. 다음에는 입을 다물 때 입술과 상하, 위아래 치아가 겨우 서로 떠받쳐 닿을 정도로 하고, 겨우 서로 떠받쳐 닿을 정도로 한다는 것은 힘주지 말고 살짝 다물라는 거야. 그냥 겨우라는 표현이 힘주지 말고 살짝 편안하게 서로 입을 다물고, 혀를 들어서 윗 잇몸을 향하게 한다. 입천장에 붙이라는 거예요. 윗 잇몸 쪽 천장 있죠? 거기다 이렇게 붙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기공법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다음에는 눈을 감는데 반 정도 감아서 겨우 바깥의 빛이 차단되게 할 정도로만 감는다. 반개라고 하죠. 반만 감는다. 그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몸의 단정함과 앉아있는 모양새 바른 자세가 마치 뭐와 같다? 배의 닷돌처럼 안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고 안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후에 몸과 머리, 팔다리를 흔들어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좌선하면 고요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좌선하려고 하면 갑자기 몸을 막 이러고, 또 들어가려면 막 이러고, 또 들어가려고 하면 막 이러고, 이러면 이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딱 이렇게 앉아서 좌선에 들어가면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말아라. 알겠죠? 이것을 처음 선정해둘 때 몸을 고르게 하는 법이라고 한다. 요점을 들어 말하자면, 자,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 느슨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몸에 너무 빡세게 잘해야지 하고 힘을 빡 주는 것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도 되지 말고, 힘을 빼되 중심을 잡아라. 힘을 빼되 중심을 잡아라. 제가 태극권을 좀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태극권을 쫙 하는데 힘 주면 안 된대요. 힘 주지 말래요. 그러면 쫙 하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그게 힘 빼고 하면 그게 춤이지 무슨 태극권이래요. 그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힘을 빼되 힘을 주고, 힘을 주되 힘을 빼라. 뭐야? 근데 그게 요결이래요. 그 요결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좌선할 때 몸에 힘을 주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온몸의 힘은 다 빼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